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정날 매우 일찍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둘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했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나서신 후 전에 7 귀신에게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어서 모두가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도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가는 길로 가셨고 제사장들은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고 고발한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어 사형 언도를 내린 다음에 자기들 방법으로 사형을 시키지 않고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곧 나무에 달려 죽도록 내몰았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에 보고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무죄를 선포할 용기가 없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고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좋다 만세를 부를 것 같은데 걱정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그들은 들었고 기억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은 믿지를 못했고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다. 성경은 그래요. 당시 사람들의 무덤은 바위에 구멍을 파서 굴을 파서 그 안에다 시체를 차곡차곡 가족을 다 거기다 모으는 가족 공동묘처럼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밖에다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돌로 막은 것도 불안하니까 자기들의 도장을 찍어서 암도 열지 못하게 임봉을 딱 해놓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군인들로 무덤을 지키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말했던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가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해서 군인들로 지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같이 걸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봤고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에 묻힌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뭘 했느냐? 자기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몸에 많은 향료를 붓고 발라서 부패를 막아야 하는데 그 일이 소홀했다 생각하고 향료를 준비해 뒀다가 사흘 되는 날에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아버지를 장례를 지르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 시신에 향료를 넣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갑자기 돌아가셨고 갑자기 묻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사람들이 향료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는 낙심하며 슬퍼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이 된 새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역시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묻혔던 무덤을 찾았던 저희들은 오늘 성경 가면서 걱정을 했다. 왜 그랬냐?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너무 커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찾다가 동산지기를 보고 선생님이 가져가셨으면 내게 가르쳐 주시오라고 애타게 찾는 모습을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소망으로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기쁨을, 안식을 누려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는데 안식일 다음날 일찍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새벽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서 2절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햇 오를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며 살던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 돌문을 옮길 것을 걱정을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돌문이 열려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가 무덤을 찾았던 여인 곧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있는 몸은 무덤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믿음은 있으나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을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내 영이 살아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무덤을 떠났던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 밖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까 나 만지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급하고 급한데 사랑하는 사람이 무덤 밖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 부활했으니까 울지 말아라. 나 부활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소망으로 채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사람이다. 성경에는 그래요. 그래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마리아는 자기 동네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같이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같이 걷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도 지켜보고 무덤에 묻힌 모습도 지켜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을 내 삶으로 드러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곧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인정하시고 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고백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인정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슬퍼 우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없음을 알고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예수님 시신이 안 보여요 하고 제자들한테 가르쳐줬고, 제자들은 달려와서 보고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하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를 해 주셨고요. 오늘 본문에 시골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시골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에서 본 대로 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가고 있었다. 17절에서 그럽니다. 무엇이 슬펐을까요?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 일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따랐는데, 자기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서 죽어서 무덤에 묻힌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제사장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지도자들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빌라도의 군대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일은 그들에게 큰 슬픔이 되어서 슬픈 빛을 띠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죽어주심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피를 흘려주셨지만 나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의 남의 일이지만 작은 자의 일로 슬퍼하는 사람도 역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주셔서 기뻐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 우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기뻐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모습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이 자기들도 잡아갈 수 있고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는데, 그 문이 잠겨 있는 공간 안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전파에 받을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읽는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외운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닫게 주실 때 깨달을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자기들에게 임하시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각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그리스도의 사람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모든 믿는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이 되어서 부활의 열매가 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확실히 바꿔졌습니다.
이전에는 막연히 따라다니는 믿음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부활의 믿음이 되어서 어디까지라도 죽기까지라도 복종할 수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부활절이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 따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곧 부활을 믿는 사람이요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에 힘쓰는 것이고 그 믿음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안식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